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 흐름대로 쓰여진 책이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혹시 못생겨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적 흐름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시간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아니고 민수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장르별로 구분된 책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적 순서로 쭉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어떠한 장르별로 탁탁탁탁 책장에 꽂아놓은 것처럼 정리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역사적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책이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니까 역사서라는 장르로 붙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서를 보여주는 시편과 잠언, 어떤 산문 같은 글들이 묶여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담겨 있으니까 선지서라는 장르가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의 속성과 그의 존재는 무엇이며 그가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4권의 책을 묶어놓은 게 사복음서고,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가 주일날 보고 있는 저희의 책이죠. 사도행전의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개 교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 개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냈던 편지 글들을 모아놓은 게 서신서고, 신약서의 유일한 더 훗날에 일어날 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려놓은 유일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죠. 이런 장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라는 것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저희가 어떤 장르에 속한 책인가를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신서라고 말하는 장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신서라는 책을 앞으로 접하게 될 때, 저와 접하든 다른 누구와 접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와 접하게 될 때 서신서, 아니죠, 성경 자체는,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죠, 성경 자체는 재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했나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 속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익숙한 책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기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조금이나마 이 성경을 우리가 친숙하게 보려면 각 장르별로 봐야 될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책을 볼 때는요,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상황 그리고 목적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내는 발신자, 제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의 상황이 반영이 되죠.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드러났고 그 상황에 걸맞는 나의 어떤 목적이 담기는 게 편지입니다. 그러니 편지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보낸 사람은 누구지? 보낸 사람은 무슨 상황이지? 이 편지를 받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누구들이길래 대체 보내는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봐도 성경은 힘들어요. 근데 이것마저 모르면 진짜 성경이 향방을 찾지 못한 묵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도 먼저 접할 때 저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자가 누구냐니요? 야고보가 썼겠죠. 맞아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야고보가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서 벌써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냐면 보내는 사람 누구, 받는 사람은 누구가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 근데 왜 굳이 얘기를 꺼내냐면 성경에 생각보다 야고보가 많아요. 처음 들은 얘기신가요? 생각보다 야고보가 많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알만한 사람은 4명이나 돼요. 목사님, 야고보가 4명이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1명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1명인 줄 알았어요. 4명 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 야고보는 니네한테 문안한다. 어떤 느낌이냐면 당당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고보야 라고 말하면 듣는 모든 자들이 그 야고보라고 알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해 라고 말한다는 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출신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설명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출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4명 중에 2명을 거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작았던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생각보다 당시에 비중이 적었던 인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의 야고보, 첫 번째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 동생들, 형제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 1명이 야고보예요. 두 번째 야고보와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 목사가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12명. 야고보가 2명이죠.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방금 얘기했던 언급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다데오의 아빠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가 두 명을 이 저자의 자기의 당당함으로 비추어 봤을 때 두 명을 이제 선정할 수 있는, 더 이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야고보를 고를 수 있는 두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중에서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이게 뭐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비중이 많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서도 더 가까이 두었던 제자들 중에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고, 두 번째는 그보다 존재감이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야고보, 아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이 두 번째 야고보는 아마 저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가 아닐 것이다. 그럼 두 명이 남았죠.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라고 말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둘 중에 그럼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한 명의 야고보가 죽습니다. 누가 죽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12제자 중에 큰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야고보가 한 명이었으면 12장에 야고보가 죽는데 15장에 야고보가 또 나와요.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야고보는 죽었는데 12장에 죽은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고요, 15장에 바울과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그 안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중재해서 초대교회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야고보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결국 살아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라는 게 한때는 굉장히 가치 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칭함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고백했던 이신칭의의 교리가 기독교를 탄탄하게 붙잡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와 더불어 소외되고 그와 더불어 밀려났던 게 무엇이냐면 행동,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말로 치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부각되는 겁니까? 믿음보다 행함이 훨씬 부각되는 책처럼 여겨지니까 당시에 이 행함이라는 것이 바르게 정의되기 전 시대에는 이 책을 가치 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굳이 성경 안에서 행함을 하는가? 라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이 무시당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대를 거듭하고 시대가 지나서 이 야고보서가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재조명이 되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행함이 아니다라고 재조명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입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우리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흘러가서 우리가 구원을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니까 라고 말했던 행위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가르쳤던 행위예요.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행동 플러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제시켰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부각되는 행위를 배제시켰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 언젠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부터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놀라우니까 가족들이 그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의 사역 시점이 지나가니까 가족들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고보도요, 자신의 형을 구원자로는 바라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평생 나고 자라서 같이 컸던 형인데 그가 구원자라는 인식이 쉽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뒤에 몇 년이 지났는데, 불과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야고보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섭니다. 여기서 뭔가 우린 비결을 발견하는 거죠. 이방인의 신자들과에 대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싸울 때도 중재하고 최종 결정을 선포하는 교회의 굵직한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로 야고보가 선다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남동생에서 헌신된 예수의 추종자가 되고 담대한 교회 지도자로 야고보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행위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무슨 말이냐? 그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부활하신 자기 형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가 부활해서 만난 사람들 쭉 나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한 형 예수를 만난 거죠. 믿음을 선물로 거기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적어도 자기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형을 구원자로 안 여겼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형을 말렸죠. 형 정신 차려야 된다고. 형 그런 존재 아니라고. 당신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다 한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뜯어 말리려고 했던 게 야고보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적어도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행해야 되는 삶의 어떤 결과와 열매들을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뜨겁게 경험한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의 책의 특징은 굉장히 행위와 실천 중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체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행동이 중요하다, 실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인생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뒤에 행함이라는 것이 자기 삶의 무거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행동이라는 건 가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신자의 삶의 행동이라는 건 무거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르치고 외치셨던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동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관념적인 거나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사상, 어떤 개념, 어떤 논리, 어떤 이론, 마음속에 있는 평안,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무언가를 형성해내는 사상이나 관념 같은 것들. 근데 한 번도 예수가 가르친 신앙은 그랬던 적이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이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걸 알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전에 형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들에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때 자기 형 예수가 구원자로 가르쳤던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의 삶과 동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린 가끔 착각을 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 삶은 가벼워집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를 붙들도록 만듭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적어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들도록 만들죠. 참 믿음은 우리를 절대 이전처럼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뭐예요?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충분히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주구장창 실천만 얘기해요. 주구장창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 얘기합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죠.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니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자기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그 전에 들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안에 재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버려둘 수 없는 이야기구나.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 분명한 믿음은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오심이나 그분의 죽으심이나 그분의 부활하심이나 그분의 승천하심이나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실천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이야기들이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머무르는 사상이나 관념으로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삶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준 어떤 도전이죠. 자기의 인생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참 믿음이 일한다면 행동을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구장창 행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행동을 누군가에게 요구를 해요. 누구냐?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들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에 12지파는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된 그 지파들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강제로 이주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파괴됩니다. 이게 아수르의 무서움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가혹하고 정말 나빴던 나라의 이유는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벨론은 좀 나아요. 민족에 대한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일을 하냐면 멸망시키고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이주시키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가지고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시키고 역사가 흘러가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모든 지파는 다 12지파로서의 순수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사마리아 성으로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순수성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요, 혈통적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결국 새롭게 하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진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 혈통적인 12지파, 넌 루벤 지파, 난 유다 지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훗날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형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시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교회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어디 사느냐,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시작했으나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고국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소수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교가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유대교는 예수를 미워하는데 그중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수 중에서 소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개종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무겁게 생각하겠죠. 갑자기 기독교 다른 거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종교를 바꾼다, 이때는 훨씬 어렵습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난다, 유대교에서 버려진다라는 건 자기의 사회적인 모든 근간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오늘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이들이 나 더 이상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무거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빠져나온다는 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 사장 아래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어떠한 지역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덜 있는 곳으로 가죠.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경입니다. 두 번째, 가혹한 박해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 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고 로마에 불이 났고 불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원망하고 황제는 이것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남들에게 돌려야 되고 찾다 보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제일 편해요? 소수 중에 소수. 누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로마에 불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시작이 되죠.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학살이.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밤에 연회를 여는데 사람을 세워가지고 몸에 기름 발라서 사람이 불타고 있는 불빛 아래에서 춤추고 술 마셨다고요. 그 나무 위에서 장작이 돼서 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그랬죠. 그 가혹한 박해 피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주해야죠. 도망가야죠. 그런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떠납니다. 두 가지 이유.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경.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여기 머물고 있으면 우리 생명이 너무 위협하니까. 뭐가 됐든 그들은 살기 위해 떠난 겁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경을 떠난 그곳에 진짜 더 나은 삶은 존재했을까요? 가혹한 받기가 힘들어서 떠난 그곳은 그래도 살만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만 살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부산 갔잖아요. 저 부산 사람 아닌데.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교회도 너무 좋았는데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지만 그곳에서 나에게 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했고 연고가 없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산다는 것, 자기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대로 다른 곳이 지역인데 이곳에 와서 외롭게 홀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이든 어떤 학교에 오게 된 일이든 반대로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꿈을 가지고 떠났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세상의 비주류인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정신없이 피난 간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독했겠죠. 외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피하고 경제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와 믿음이나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주구장창 받았을 거예요. 이것만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왜?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요, 저 유대교로 갈게요. 안 떠나도 됩니다. 유대교 사장 아래에서 월급 받으면 됩니다. 유대교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믿음, 신앙,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도 공감되죠? 흩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소수자라는 느낌이 이때처럼 생명을 내걸어야 될 소수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소수자로 삽니다. 왜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랑 우리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소수자죠. 주일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 소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절대 다수죠. 오히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소수죠. 이 중에서. 근데 문제는 월요일부터죠. 아니죠. 이 문 열고 나간 다음부터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부터 우리는 힘듭니다. 왜? 나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긴 다 그리스도인인데 나가면 우리 중에 나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마음에 담긴 명령들은 이 사회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그래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홀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고독하고 외롭고 버겁고, 그럴 때로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눈 한 번만 감으면 나의 삶은 윤택해질 것 같기도 하고, 눈 한 번만 감으면 이 갈등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똑같죠. 우리는 이들을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야고보서를 바르게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공감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흩어져 있어요. 제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전사님 편지를 써요. 여러분의 엘더가, 여러분의 마을지기가, 여러분의 순장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써야 위로 아닙니까? 늘 내 마음을 시원케 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았던 너에게, 여름날 너를 생각하며 누구누구 순장이, S로 시작하는 카페 두 잔다. 이게 위로 아닌가요? 그런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늘 순장, 리더들만 보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늘 내 삶을 달달하게 만들어줬던 순장에게 순원 누구누구가 추천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순장만 늘 주시지 마시고,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순장님들은 이거 설교 들은 뒤에 결단사항으로 순원들에게 보내지 마시고요. 순원분들 오늘 설교 들으신 후에 결단사항으로 순장에게 따뜻한 커피나 시원한 커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적어도 목사가 그들에게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편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지언정 뭐라도 보내거나, 뭐라도 보낼 돈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거나, 힘들지, 진짜 고생이 많다, 조금만 힘내면 될 거야, 이런 얘기 적어도 해줘야 그게 위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도자라면서요. 당시에 초대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인맥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해줘야죠. 야, 너 안디옥으로 이민 가서 거기 가서 정지수를 찾아. 그가 너의 정착에 도움을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인 도움 아닙니까? 이런 해답 얼마나 좋아. 이런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가 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듭니까? 조금만 더 힘내. 괜찮아질 거야. 적어도 현실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글,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탁월한 교회 지도자 야고보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는 T입니까? 전 F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오빠예요, 제가. 오빠의 모든 제자들 오빠를 대문자 T로 할 거야.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입니다. 85% 이상 F. 야고보는 MBTI가 T여가지고 공감 하나도 못한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힘들어? 참아. 이거거든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힘들지? 참아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편지로 따뜻하게 써가지고, 고독하지? 외롭지? 힘들지? 참아. 아마 다음 주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가 이야기가 하는 게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건 야고보는 공감이 전혀 안 된 채, 전혀 해답과 무관한, 그냥 가혹하고, 신앙이라는 거 늘 고독하고 외롭고 가혹하게 떠밀려 가는 거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버텨라, 어떤 신앙의 대전제나 아주 본질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 가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참으라고 말하는데, 야고보가 참아라고 말하는 인내, 오늘 주제가 있는데, 인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랑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힘들지 참아라는 걸 단순히 인내라고 생각하면 야고보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의도로 인내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라는 걸 참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불편한 사람 없으시죠?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인내는 참는 거 맞는가? 맞다. 맞습니다. 인내는 참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 녹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인내가 뭐라고 나오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있는 수준이, 인내라는 건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잘 들어주세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인내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우리 인내를 착각해요. 인내를 버팀, 견딤, 침묵한 채로 꾹꾹 참는 거, 웅크리고 있는 거, 이거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성경은 인내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 잘 들어보세요. 5장 7절 이하의 주제가 다 인내예요. 길이 참으라 라고 하면서 밑으로 어떤 방식으로 참아야 되는지 쭉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인내가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참는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련이 너무 힘들지, 참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참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면서 참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장 쉽게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전가하면 돼요. 이 고통의 문제가 내가 견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면 조금 해소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에서 가해오는, 나에게 오는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왜? 사람이, 상황이 가혹해지면 우리의 감정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예민해진 감정은 누구한테 전달되죠?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 비일비재했겠죠. 너가 나 전도해서, 너 때문에 여기 따라와서, 너만 나가지고, 그때 나 그냥 유대교에 있는 게 좋았는데 네가 나 데리고 오니까 나 이런 삶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원망하지, 할 수 있었겠지, 충분히. 그러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인내라는 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며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뭔데?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목사님,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도 익숙하잖아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이겨내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잘 보세요. 13절, 14절을 보면 고난 당하고 있는 건 난데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힘든 건 난데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든데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건 나고 얘도 고난 중에 있으면 당연히 난 내 고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든데 날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든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요.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기 바쁜데 신앙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고백한다 했더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지, 우리 신앙은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지금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내가 죄는 안 짓고 사는지 판단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까지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 바쁘면 지금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선택하고 있어요? 언제 고민합니까? 살기도 바쁜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바른 신앙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채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는 채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모든 태도와 행동이 인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이 이건 더 대박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신앙도 지킬까 말까인데,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신앙을 붙들까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나보다 먼저 고난을 못 이겨서 믿음으로 떠난 친구를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내라고 말해요. 고난을 묵묵히 참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야고보가 요구하며 말하고 있는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수호해 나가고 있는 상태, 그걸 인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견디기 힘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 삼키는 거, 부자연스럽게 살라는 얘기죠. 내 힘듦이 내 주위 사람들, 엄마, 아빠, 친구, 형제들이 표출되려고 하는 순간에 묵묵히 삭히라는 거, 나 위해 기도하는 것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 오늘 하루 공부하랴, 일상을 살아내랴, 인간관계 맺으랴,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신앙 점검하는 거, 나 살기도 너무 바쁜데 이 시련 때문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거, 이걸 인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숙한 인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요, 그냥 고독하게 웅크려서 때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적어도 신자의 인내는 아닙니다. 신자의 인내는 단순한 웅크림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당당함이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내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가 이런 인내를 제안하면서 야고보조차도 인내가 쉽지 않았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알겠어요. 인내라는 건 참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으면 어떻게 인내합니까? 야고보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몇 가지 인내에 다가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해요. 야고보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야고보가 누렸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실제적인 눈을 죄송합니다. 가릴 때 크게 소리가 났네요. 눈을 가리고 자기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자신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두시는 위로의 방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길이 참으래요. 인내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재림이에요.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제일 큰 의문이죠.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 대체 언젠데요?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그가 오신다라는 약속이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는 참을 필요가 없는 종착지가 언젠가 온다라는 얘기죠.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거쳐갈 때 언젠간 끝날 거야. 언젠간 다 지나가고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올 거고 더 이상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아닌 끝이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중요한 고난에 대한 문제, 인내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현장, 견딤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날이 더디 온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참고 인내해야 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데요? 예수가 다시 오실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순간에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다시 오실 예수가 그리워지시나요? 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 고난 언제 끝나지? 많이 묻습니다. 끝내주세요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지도 물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오시겠지 라는 소망이 생각이 안 나요. 고난을 거쳐나간 나의 과정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인내해. 인내가 힘들 때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야고보. 왜 안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원인이 예수와 상관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생각하면서 가사 봤던 게 이거였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고난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아서 오는 고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니까, 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니까, 더 오르고 싶은데 오르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상황을 우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를 쫓고 따름으로 오는 고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편지 쓰는지 아십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그 시간을 보내며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난 누군가? 난 그리스도인. 그럼 적어도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뭐여야 돼요? 예수 때문이어야죠. 근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상황을 정의내리는 모든 상황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도 나도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지니까 그거 뭐예요? 고난. 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고난. 더 오르고 싶은데 못 오르니까 고난. 더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니까 고난. 이 친구의 삶은 훨씬 더 화려한데 난 덜 화려하니까 뭐? 고난. 그러니 어떤 방법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걸 나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방식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그러니 고난 중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방법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고난입니까? 나는 왜 고난 중에 예수가 기다려지지 않는 겁니까? 나는 왜 고난 중에 예수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요,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간절히 바래지는 것뿐 아니라 늘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이라 여기며 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내가 정의 내리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은 무엇 때문에 고난인가? 진짜 예수를 쫓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직면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고난인가?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이 왜 안 간절하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의 재림이 간절히 기다리시죠. 왜? 그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이유가 예수 때문인데요. 예수 때문에 유대교를 등졌고, 예수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예수 때문에 살아보려고 다른 곳으로 떠났고,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직면한 모든 고난의 이유가 예수 때문인데 어떻게 예수가 안 떠오를까? 야고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고난의 이유를 잘 점검하십시오. 난 무엇 때문에 고난이라 여기고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은 왜 내가 고난이라고 정의 내리는가? 그걸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잘 점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떠오르길 소원합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죠. 예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정체성, 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이런 거, 난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워지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데 난 고난을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난 고난을 고난이라고 정의하는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잘 버티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인내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가 간단합니다. 성숙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핵심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련이 인내를 훈련시켜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인내가 뭘 준다는 거예요? 성장이요. 성경학자 중에 그랜트 오스본은 성숙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 그리스도의 성장을. 성숙이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에, 성숙이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잘 연단되고 경험이 쌓이고 잘 성장한 적합한 상태, 이게 성숙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길 원하시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해서 나 한 명 데리고 가는 거, 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구원해서 나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살아감을 통해 그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 하나님 뭐 하시느냐? 끊임없이 주구장창 우리 성장시킬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요. 늘 고난의 이유가 성장 때문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늘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자체가 악해서, 왜 우리가 그 물결을 거슬러야 되니까 고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나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고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결론은 뭐죠? 고난의 이유가 뭐가 됐든, 세상의 악함 때문이건 진짜 하나님의 성숙의 훈련이건 혹은 내 죄 때문이건 어떤 고난의 이유건 상관없이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성장시켜 갈 겁니다. 이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죠. 아, 성숙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때론 고난 중에 나를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즉시 건지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죠?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힘듦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고난이건 상관없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린 빚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 밖으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때론 풀무불 밖으로 끌어내시지 않고 풀무불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주신 애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인내의 결과가 결국 성숙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를 조금이나마 해보시고 고난을 버텨내신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수가 올 거다. 끝이 있으면 아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 진짜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재림과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성숙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인내해야 돼, 버텨야 돼, 있는 곳에서 잘 견뎌내야 돼. 근데 누굴 생각하라고 말하냐면 10절 11절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성경에 인내하면 대명사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의 이야기를 주구장창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는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언제 제 기회가 되면 욥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욥기를 잘못 읽는 거 어떤 거냐면 욥을 다 읽은 다음에 욥처럼 인내해야지 라고 결론이 나면 욥기 잘못 읽은 겁니다. 욥기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잘 버틴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은 42장 중에 꼴랑 3장인 거 알고 계시죠? 잘 살았다가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잘 못 살게 됐다가 마지막에 다시 잘 살게 된 거. 이거 1장, 2장, 42장 내용입니다. 나머지 39장은 무슨 내용인 거예요? 대화죠, 대화. 누구랑?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훈 삼는다고, 친구한테 조언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욥처럼 이런 반응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대화 속에 밝혀지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합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 너 하나님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보의 하나님이야. 아니라니까. 주구장창 대화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임재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때 모두가 발견합니다. 뭐를요? 모두가 인식했던 존재 이상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욥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야고보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욥의 인내 들었지, 욥처럼 인내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지. 근데 주님이 주신 결말을 니들이 알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야. 야고보도 압니다. 욥기의 주제가 뭔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가 주제가 아니죠. 욥기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욥의 인생이 어찌하건 그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결국에 선을 만들어내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욥기의 주제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내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버틸 때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의 인내를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쟤도 견디니까 나도 견딜 수 있고, 저 사람이 견뎌서 얻은 결과가 이러하니까 나도 견디면 이런 결과를 얻겠지. 아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그런 곳에 없습니다. 왜?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도전 삼아도 못 버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죠. 난 욥이 아니었구나. 핵심이 뭡니까? 욥기의 핵심이 뭐예요? 욥의 인내가 아니죠. 욥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휘청거릴지라도 욥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면서 조금만 더 버텨라. 이걸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며 그 선한 결과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지지하고 응원하셔서 결국 욥의 생각과 인식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내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인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결국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인내의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적극적인 신앙의 수호였죠. 그냥 버티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 채로 버티는 게 인내죠. 그리고 그 인내의 비결은 3가지였죠. 결국 끝이 있음을 아는 거. 재림이 있고 그분이 오실 거다. 끝이 올 것이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진짜 오히려 나의 고난의 이유가 그분과 관련이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서 그분이 소망되는 것을 우리가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2번째는 이걸 통해 이루어질 성장이 있다라는 것과 그 성장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크니까, 한 사람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니까 나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도 알았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거라는 확신, 그분에 대한 인식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안 되십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알겠어요. 끝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알아도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가 뭔지도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인내 잘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넘어야 되고 질문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알겠는데요.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 건지도 알겠는데요. 인내 그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살면 안 됩니까? 할 만한 사람만 하시고 그거 꼭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나만 좀 생각하고 나만 좀 돌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야고보가 왜 인내를 요구했는가? 아니,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야고보가 요구했던 인내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흩어져서 살아요. 사니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워요. 근데 서로한테 원망 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 주위 사람에게 감정 표출하는 게 익숙한 시대인데 묵묵히 삭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견디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 위해 기도하기도 버거운데 옆에 있는 이 친구 위해 기도해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돌보기도 바쁜 시대인데 다른 사람 돌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하루 공부하고 일하고 인간관계 맺고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내 신앙 점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이 시련 때문에 복음을 떠나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데려오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가 삽니다. 이게 야고보의 진리예요. 원망 안 하면 공동체가 살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 말고 얘가 삽니다. 내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얘 위해서 기도하면 얘가 살아요. 나 돌보기도 힘든데 얘 돌보면 얘가 삽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잘 점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살아요. 시련 때문에 미국에서 떠난 자 데리고 오면 얘가 삽니다. 얘가 사는 게 뭐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면 한 명의 교회인 내가 다시 삽니다. 이걸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알았어요. 뭘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백날 첫날 자기들이 혼자 신앙 지켜봐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럼 야고보는 뭘 제안해야 되겠습니까? 니들이 진짜 흩어진 그곳에서 니네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가 사는 거야. 그럼 공동체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마, 제발 서로. 너 위에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제발 기도해. 너만 돌보는 거 말고 서로도 좀 돌아봐줘. 야고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너가 속한 공동체가 살 거야. 공동체가 살면 뭐가 좋은데요? 네가 결국 살 거야. 홀로 살다가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옆에 살아있는 이 친구가 너 살려낼 거야. 때론 그 친구가 죽어갈 때 널 통해 살 거야. 한 명의 교회답게 잘 사는 네가 어느샌가 지쳤을 때 너 옆에 있는 공동체가 널 살려낼 거야. 그럼 저는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한 명의 교회로 잘 살아서 네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길 바란다. 신앙의 적극적인 수호가 되는 우리의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그렇게 주구장창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죠. 제발 인내하라고 말하는 이유죠. 적극적인 신앙의 수호를 해내는 인내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죠. 그건 멀어질 때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결국 이루실 당신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인내를 살아내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 공동체가 다시 시작되죠. 이미 생긴 그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 때 우리도 다시 삽니다. 창립기념주일이죠. 2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 사랑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교회 사랑을 말하지? 교회 열심히 닦으십시오. 여러분 앉은 자리 잘 닦고 가시고요. 음료 같은 거 놓고 가지 마시고 이 건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아껴주세요. 이런 얘기 할까? 교회 역사를 설명할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뭘로 제안할까? 수많은 고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명의 교회로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교회답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살죠. 그리고 그 모여있는 공동체가 살면 그 교회의 살아남이 다시 무너져버린 한 명을 살려내는 살아남으로 이어지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기억하는 날이 1년 뒤에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1년 뒤 이맘쯤 오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부탁하기로는 그때까지 한 명의 교회답게 잘 살아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수호라는 행동을 가진 인내를 잘 사시고 그 인내라는 것이 멀어질 때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성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인내를 잘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명의 교회답게 남을 살려내기 위해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인생을 돌보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때로는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 나라는 교회가 무너질 때에 공동체가 살아있기에 그 공동체가 나를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친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흩어져 있으나 함께 있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교회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됨이 공동체의 교회됨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교회됨이 다시 우리 인생을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저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갈게요. 이런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죠.
우리가 선 그곳에서 교회다운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남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우리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자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야고보는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인내라고 말하죠. 그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고 백성다운 마땅한 일을 일상에서 감당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힘들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 하나만 돌보기에도 버거운데 이 일을 너무나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원인을 남한테서 안 찾습니까? 언제 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도 살기 바쁜데 신앙을 언제 점검하고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바쁜데 떠나간 영혼 어떻게 돌아봅니까? 야고보도 알죠. 그래서 한 가지에 주목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 나라 세워갈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교회된 나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결국 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빚어가실 당신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명의 교회다운 삶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로 나의 인생을 부르사 우리의 인생을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